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게하스 산 북쪽 딥난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초등부 스님들 덕송해 주십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앞뒤자로 보시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인자매, 우리 지수자매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도록. 초등부 교사하면 시집도 잘 갑니다. 우리 아멘. 좋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잘 봉사 안 합니다. 요새 우리 지금 초등부가 교사들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하고 싶어요. 진짜로 제가 진짜 하고 싶어요. 교사 하고 싶어요. 교사가 너무 부족해요. 우리 막 눈에 보이는 막 교사할 사람들이 오늘 앞에 보니까 우리 교사를 좀 힘이 들지만 좀 많이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고 복 주십니다. 뭐 많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 같은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뭐 부모가 서울대 나와야지 자식들 키웁니까, 여러분? 사랑만 있고 그러면 다 자식 키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교사들 많이 좀 지원해 주셔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용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자, 자문부터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좋아하십시오. 옆에 분 보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염려 근심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시작. 당신의 염려 근심 주님께서 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보면 축복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 되고 육신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의 영혼이 잘 되고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면은 고종명의 복을 원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셔가지고 그냥 막 아프게 말고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어렵게 말고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게 고종명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들 그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가 마지막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사람들 보기에도 은혜가 돼야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옆에 분은 이렇게 인사. 당신의 마지막이 복된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의 마지막이 복된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서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사명, 신앙의 전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죠? 2018년도에 이미 인구 전체의 65세 이상이 15%를 차지하면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65세 이상 되는 인구가 14%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앞으로 3년 뒤 2025년도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 될 것이다. 초고령 사회가 앞으로 3년 남았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은 30%가 65세 이상입니다. 초초고령 사회죠. 여러분 교회로 보더라도 우리 교회도 보면 초고령 사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20%가 넘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261개 시군구 중에서 41.8% 109곳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50%가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50%가 지금 초고령 사회에 들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이 절대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많아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 잠언 16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은요, 그 가정, 그 교회가 복을 받았던 뜻이에요. 개인의 인생도 복 받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 오래 살아집니까 여러분? 그런지 않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 않습니까? 장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한 방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젊은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있어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일단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잘 안 해요. 결혼율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지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를 기준으로 1000명당 혼인 건수가 3.8%.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는 사람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3.8%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작년부터는 결혼율도 떨어지고 지금 작년부터 결혼율 떨어지고 그리고 결혼율이 떨어지니까 출산율도 작년부터 떨어집니다. 작년에 출산율이 0.8명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는데 0.8명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난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 지금 전체 인구가 작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줄어들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저러다가 이게 푹 꺼지거든요. 푹. 그 인구 절벽이라고 절벽처럼 푹 떨어진단 말이에요.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인구가 줄면 생산활동 인구도 줄고 당연히 그리고 집값도 당연히 떨어지고 이스라엘처럼 우리 여성들이 군대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자들이 다 군대 가거든요. 지난해 한국 가족 평균 가구 원수는 즉 한 가구에 몇 사람이 살고 있는가 평균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난해 한 가구에 평균 인원이 2.3명입니다. 2.3명. 1인 가구 비중은요 30.4%. 한 사람 가구가 30.4%. 부부와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이죠. 부부와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는 31.7%. 그 나머지 홀부모와 자녀가 살고 있다든지 자녀 없이 부부만 살고 있는 가정이 30%에서 40%. 충격이죠. 전통적으로 부모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3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너무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젊은이들 사이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조사를 해보니 나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 34%.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동거해서 살겠다 젊은이들 결혼 안 하고 동거해서 살겠다 26%. 결혼만 해주는 것도 고마운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하더라도 자녀 없이 살겠다 28.3%. 작년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족, 즉 나는 결혼해야 할 거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2%. 심각하죠. 나는 결혼할 거고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사람은 12%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족 구조 가운데서 자녀들의 숫자는 적어지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겠죠. 부모뿐만입니까? 요새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손자, 손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 부모님 때문에 해도 보통 자녀들은 3명, 4명, 5명, 저도 5명이거든요. 막내인데 5명, 6명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큰 누나가 저를 업고 키웠어요. 이렇게.
다 큰누나 큰형님이 아버지 택이 되고 큰누나가 어머니 택이 되어서 부모님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자녀들이 적어지니까 가정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달라붙어가지고 아이고 내 손자, 내 손녀 한둘이밖에 없으니까요.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 씨지만 소통령이 있는데 집에 있는 자녀들이 소통령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의 결정할 때에 최우선 순위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지난 5월 5일 날 여러분들 저기 경기도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사진 보셨죠? 한번 띄워보십시오. 지난 5월 어린이날. 이야, 깜짝 놀랐어요. 저 나무가 사진 찍는 나무거든요. 가면은 기념사진 찍는데 이렇게 모였어요. 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지난 5월 5일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코로나 이제 끝나고 막 이렇게 모이는 것도 있지만 전부 다 자녀들, 젊은이 다 젊은이들이에요. 우리 자녀들. 저도 5월 5일 날 일이랑 30년 만에 볼링을 치러 갔습니다. 여기 어디 갔냐면 사직 홈플러스에 갔어요. 왜 갔냐면 일이가 저거 친구들이 볼링 친다는데 아빠 볼링 좀 한번 치자고. 내가 거의 볼링 친 지가 대학교 때 쳐보고 처음 치거든요. 여러분들 볼링이 25년, 30년 전에 어디서 유행했습니다. 다 우리 제 연배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볼링이 확 쭈그러들었어요. 누가 볼링 치노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이제 그 생각하고 요새 뭐 사람들 누가 볼링 치겠노? 그래가지고 뭐 친구들 친다 그러니까 따라가 봤어요. 근데요, 볼링 레인이요, 다 찼어요. 그런데 반 이상이 자녀들과 함께 온 부모님들이더라고요. 요새는 또 볼링도 달라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볼링 못 치면 골로 이게 시궁창에 그럽니까 빠져 그랬는데 요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딱 이게 가드가 딱 세워져 가지고 볼링 치면은 이게 시궁창으로 안 빠지도록 탁 가드가 올라가지고 탁 가드 맞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재밌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볼링도 어린 아이들 중심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못 쳐도 그냥 치면은 볼링공도 잘 못 들잖아요. 근데 치면은 옛날에는 다 시궁창 빠져서 재미가 없었는데 뭐 이리 받고 뭐 서리 쿠션 마치 당구처럼 이래가지고 뚝 들어가는 거, 그 재밌다고 하는 거죠. 반 이상이 자녀들하고 온 부모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녀가 모든 가정의 의사결정이 아주 중요한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가고 싶은 교회 부모들이 갑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한 3, 4명이 교회 왔어요. 그 친구들이 아주 잘 끈적끈적한 아이인데 그 부모까지, 저 엄마까지 우리 교회 다 왔어요. 이런 시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급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정말 바치고 투자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지하자원 하나 없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하자원 하나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지금 뭐 가스가 좀 난다, 뭐 그래 하는데 나중에 뭐 7 광고에도 석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하자원 하나 없이 온 나라인데 이 대한민국이 세계 무역 10위를 마크하고 그리고 군사력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서 6위입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이. 이런 선진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첫째는 하나님 전적인 은혜고 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부모 세대들의 정말 눈물 나는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논 팔고 소 팔고 반석까지 팔았답니다. 반석까지. 있는 거 소까지 다 팔 정도로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인재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죠. 부모들의 헌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잘 헌신하려고 안 합니다. 너는 네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고 난 내가 즐기고 내가 재밌게 사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부모들이 오늘 한다니까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남유대 13대 왕인데 참 성군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개혁시켰던 훌륭한 왕입니다. 어느 날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병이 낫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 그 주위에 특별히 바벨론 왕 모르닥 발라단이, 바벨론은 그 당시 이렇게 확 자라기 전이거든요. 강성하기 전입니다. 이스라엘이 더 강했습니다. 그때는 바벨론 왕 모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았다는 이야기 듣고 축하하러 왔습니다. 아유, 왕이시여 축하합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왕을 보고 나의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셔야 돼요. 왕도 하나님 믿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이야기는 쏙 빼버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를 막 자랑하고 자기 궁궐에 있는 보물 보여주고 자기 군기고에 있는 무기 보여주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하다면서 막 자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왕의 몸에서 날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너 그렇게 교만하고 너 자랑하니까 너 몸에서 날 아들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고 네가 보여준 모든 것들 조상으로 내려온 모든 좋은 것들 다 뺏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만은 내가 사는 날 동안에만이라도 태평과 또 평안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아니 살려주세요. 우리 이스라엘 살려주세요. 내 자손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사는 날 동안에만 평안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결국에 나중에 이 히스기야 15년 생명이 연장되면서 므낫셋 왕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 므낫셋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을 행해서 유다가 결국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 때만 평안하면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때만 뭐 예수님 잘 믿고 살면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까지 자자손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자녀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자유가 아닙니다. 부모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이 신앙은 자유다. 네가 알아서 믿어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어릴 때 자녀들이 자라면서 가스레인지나 불가운데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 좀 뜨겁대. 난 안 갔으면 좋겠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고함을 지르면서 절대로 불 가운데 가지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살고 죽는 문제는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를 전도하는 주일입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 대학부까지 주위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전도하는 주일인데요. 정말 이 일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안 되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기 바쁘시면 물질로도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제 아들이 이제 이래가 친구를 전도한다 하더라고요. 몇 명 전도하나? 5명을 전도하 5명. 와, 5명. 어떻게 꼬신노? 하니까 포켓몬 카드 한 박스씩 준다 했다. 한 박스 한 6만 원, 5만 원, 6만 원 하거든요. 포켓몬 카드 한 박스 주 아이들 다 올라가란다. 그래. 아빠가 대줄게. 아빠가 대줄게. 아빠가 대줄게. 꼭 친구들 데리고 온다. 근데 아빠, 얘들 한 번 오고 안 올 건데 포켓몬 카드 박스 한 박스 받고 안 올 거야. 그럼 좀 손해보는 장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 와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면은 그거는 수지 맞는 장사다.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수지 맞는 장사다.
그리고 5명 중에 하나도 앞으로 안 온다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다. 왜냐하면 그 5명이 와가지고 어쨌든 목사님 말씀 들을 거 아니야. 목사님 말씀 듣고 복음을 들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돌아오게 돼 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자녀들이 전도할 때 전도가 잘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뿌리며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손해볼 장사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전도에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녀가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내 자녀 이전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확장되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 가시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속담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의 중요성과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말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말은 1815년도 스코틀랜드 작가 월트 스코트 경이 가이 매너리라는 책에서 쓴 말인데 이 말을 유행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에 있는 미군 해군 함장 테트널이라는 함장입니다. 이 사람이 유행을 시켰어요. 1856년도에 영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배 문제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미국은 중국과 중립국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함장인 이 테트널 함장이 중국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영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 함장이 중립국의 그 중립의 위치를 깨고 영국을 도와줍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을 이기게 만듭니다. 나중에 이제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소환이 됩니다. 왜 너는 중립의 위치를 지키지 않았냐? 그래서 그 법정이 열리는데 그 법정에서 이 테트널 함장의 한 말이 바로 Blood is thicker than water.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국과 미국은 전장에서 전우애로 맺어졌어요. 언약을 했어요.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기로. 영국과 미국.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이런 미국이 싸우면 영국이 100% 참석합니다. 영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미국이 바로 참전합니다. 영국과 미국은 같이 움직이거든요. 영국과 미국은 전장에서 맺은 언약의 피가 있다. 그 언약의 피는 자궁 속에 있는 물보다도 진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전장에서 맺어진 그 언약의 피가 자궁 속에서 만들어진 물, 즉 가족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다. 언약의 피가 물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 때문에 이 사람은 아주 스타가 되고 아주 유행이 됐어요. 이 말이. 제가 군에 있을 때에 한 장교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다. 하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는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요? 저 어머니가 부처님을 열심히 믿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저는 엄마 따라 지옥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효자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저는 엄마 따라 지옥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때 그 말 듣고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지금 같으면 말을 했을 건데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엄마가 지옥 갔다고 해가지고 자식 지옥 오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옥 갔다고 자식 지옥 오면 아이고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니는 천국 가야지 그렇게 말 안 하겠습니까? 엄마라면. 여러분 조상 제사 안 지낸다고 그 집안에 우환을 주고 병을 주고 그게 조상입니까? 여러분 귀신이지. 어머니가 혹시 지옥 갔다 하더라도 당신은 천국 가게 하신 것이 그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 주어서 했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절에 다니신 분도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면 믿음이 있으시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꾸로 교회 열심히 다니신 분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요 믿음이 없는 분은 지옥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그러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믿고 안 믿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부모, 형제, 혈육의 정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볼 때에 내 몸에서 나온 내 자녀다, 내 새끼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 일어나면 낙태법 반대. 수십 년 전에 여러분들 민주당이, 지금도 민주당이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낙태법을 갖다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오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낙태법 반대 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법을 바꿔야 된다. 이 낙태법 아주 좀 이렇게 미묘하고 좀 어려운 부분인데 막 단순하게 보면 이것입니다. 부모의 주권이 중요하냐, 뱃속에는 생명이 중요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내 자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형편에 따라서 없앨 수 있다. 그게 낙태법 주장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 생명은 그 생명 자체로 소중하다. 그러니 부모가 자의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뭐 낙태를 할 수는 없다. 이 낙태법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낙태법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 자식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죽이든 살리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 것이다. 그럼 그 생명은 살려가 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 유산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교육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업이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면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 출애굽한 백성들, 출애굽 1.5세대들 다 죽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3세대가 이제 주류가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하신 일도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역사들,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어느 정도 지금 시간이 지났거든요. 처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7년 동안 가나안 전투를 벌이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했어요. 왜? 눈앞에 지금 전투가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이제 7년 가나안 전투가 다 끝나고 땅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어떤 때냐면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대는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리고 성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 아이성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도와주세요. 막 부모들도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는 정복 시대는 끝나고 정착 시대가 됐거든요. 편안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부모들도 하나님을 잘 안 찾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는 힘들 때는 그렇게 주여 찾다가 좀 편안해지고 좋아지면 하나님 잘 찾지 않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탈 때는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버스 탈 때 기도 절대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걸어갈 때도 기도 안 하고 뭐 걸어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 기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연산동 홈플러스 사건 알죠? 택시가 그냥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이 위에 떨어져 사람 죽고 다치고 그렇잖아요. 차를 운전해 가더라도 차도에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빠지기도 하고 철거 중이던 건물이 졸지에 무너져가지고 사고를 당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그 부모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 좀 안전스러워지니까 이제는 땅 분배하고 뭐 이제 다 됐다. 그러니까 부모들 자체도 해이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다른 세대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나면 괴로움이 심해집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가나안의 머리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거민들에 의해서 지금 지배당하고 쫓겨다니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지금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심판이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교훈이고 훈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삽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백성을 이끌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손자, 손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도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사사기 18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한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앙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단 지파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우상 숭배의 두목이 바로 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가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서가지고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자녀들에 대해서, 여호수아도 손자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니 이들이 거꾸로 간 거죠. 여러분들 3대입니다. 3대.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에까지 신앙까지 책임져야 될 줄 믿으십시오. 할머니는 손자, 손녀까지 신앙을 딱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못한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할아버지는 목사인데 손자는 불교 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부모는 교회 장로, 권사인데 그 손자, 손녀는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사기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도 이런 별반 차이 없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믿었던 그 믿음이 갈수록 잘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 세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녀 세대에게 잘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좀 해이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융성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정말입니다. 가정의 융성은 언제 일어나는가? 자녀들이 믿음의 전통을 이어나갈 때 그 가정은 반드시 잘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요, 그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복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났던, 부모님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들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17세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요셉 보십시오. 그의 신앙이 언제 완성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어떻게 믿겠습니까? 가정에서 17세 전에 거기서 다 믿음이 완성이 된 거죠. 10대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니엘,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로 쓰임받았던 다니엘, 그 신앙이 언제 다져졌습니까? 언제 다져졌어요? 10대 때 가정에서 다 다져진 것입니다. 가정에서 배운 여호와 신앙, 그 신앙이 평생 신앙이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 신앙이 평생 신앙입니다. 그들에게는 부모도 없었고 형제도 없었어요. 어떻게 바벨론 가서, 애굽에 가서 부모 형제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모 형제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그들을 형통케 해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없어도 됩니다. 형제들, 돕는 형제들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형통케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과 조상들, 이 조상들은 출애굽 제3세대들에게 땅은 물려주었어요. 유산은 물려주었는데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유산은 다 할당해서 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 신앙은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주었지만 하나님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신앙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줘야 됩니다. 돈을 물려줘가지고는 대체로 돈을 많이 물려줘가지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빌 게이츠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리지 않는다 그러죠.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는 것은 그 자녀들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유산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은 이따가도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물려줘야죠.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사사시대 3,500년 전에 있었던 시대인데 지금도 그 당시와 하나도 다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그리고 믿음을, 신앙을 이어주는 부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전도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우리 교육자더라고요. 그 전도 세미나 강사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산 세계로 금남교회 목사님인데 그분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일산 세계로 금남교회 주성민 목사님인데 이분은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자그마치 10수를 했답니다. 10번 10번. 서울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학교 10번 떨어지면 이해가 되고, 근데 사법고시 판사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뭐 되는데 10번 떨어지면 이해되는데 그냥 신학교 가는데 웬만하면 가거든요. 학적인 실력은. 그런데 거기서 10번을 떨어졌어요. 10번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자기 교회에 안수지사님 아들이 있답니다. 자기 동기인데 안수지사님 아들인데 공부를 잘한대요. 근데 고3 딱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아버지가 네 고3이니까 교회 나가지 말고 먼저 서울대학교 법대를 딱 들어가고 교회 나가라 그랬답니다. 고3 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친구죠. 이 목사님의 친구. 근데 그때 학력고사가 340점 만점이었거든요. 근데 330점을 딱 맞은 거예요. 30점. 와, 330점. 그래서 서울법대 들어갈 수 있다 하고 딱 원서를 넣었는데 1점 차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재수를 했습니다. 자기는 신학교 넣고 떨어지고 같이 재수했어요. 그 다음에 재수를 했는데 또 이 친구도 330몇 점 또 이상 더 넣은 거예요. 야, 이번에는 서울대 간다 했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자기도 또 떨어지고 또 삼수를 했답니다. 자기는 또 떨어지고 나중에 또 그 친구도 또 1, 2점 모자라서 또 떨어지고 서울대 법대를. 그 다음에 대학교가 아닌 군대를 갔답니다. 군대 가서 또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목사님, 주목사님도 또 공부를 했는데 또 떨어져요. 근데 이 친구도 군대 갔다서 또 공부를 했는데 서울대 법대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해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그런 어려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부모가 도와주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곁에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잘 버티고 계신 분 계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신앙은 성도가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될 가장 소중한 유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이 신앙을 잘 계승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 알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융성하게 해주십시오. 수고하는 교사들 축복해 주십시오. 교육자들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사명이 신앙의 전성인데, 신앙이 유지대로 하고 신앙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여호와 신앙이 끝까지 이어지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주여 도와달라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